오늘은 매일 성경 본문 가운데 한 부분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열흘 전쯤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노태한 목사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노태한 목사님이 신흥교회 출신이더라고요. 신흥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고 박수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시무하실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군대 갔던 아들이 휴가를 딱 나왔는데 오늘 아침 이 아들이 심장마비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날이 마침 주일이었습니다. 주일 새벽 기도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이가 죽어 있으니까 목사님이 아이를 이불로 그냥 덮어놓고 새벽 기도 인도 다 하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장로님들과 통화를 해서 장례 일정을 의논했다는 것이죠.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고개가 숙여지고 숙연해졌습니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말 그대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큰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새벽 기도를 인도하셨다고 합니다. 예사로운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모든 목사가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그토록 소중히 여긴 그 목사님에게서 도전을 받는 것은 우리가 다 같이 느낄 겁니다. 우리는 예배에 올 때에 오다가 싸우면 집으로 가버리기도 하고, 컨디션 안 좋으면 자버리기도 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들의 죽음 앞에서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맡은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요, 충격적인 사건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딱 붙잡고 묵묵히 걸어가는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 중에서도 비교적 초기의 일입니다. 선교 여행 시작하지 얼마 지나지 않은 이야기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4절부터 이제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지도를 한번 보시면 안디옥이라는 곳이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죠. 오른쪽에서 처음으로 가 사역한 곳이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하단에 있는 구브로 섬에서 사역을 하고,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 타고 밤빌리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버가는 밤빌리아 안에 있는 도시 이름이죠. 그래서 밤빌리아에서 버가에 도착했을 때 마가 요한이 선교팀에서 무단으로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는 이 구브로 섬의 도시죠.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울과 바나바가 상당히 신뢰하는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조력자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으니까 바울과 바나바로서는 상당히 충격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이 중요한 선교 여행에 아무나 데리고 오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아무나 내가 가고 싶습니다 하면 다 데려가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마가 요한은 상당히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에서 헌신적인 여종이었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이야기 들어보셨죠? 마가의 소유가 아니고 마가의 어머니의 소유였던 그 다락방을 언제든지 교회를 위해서 제공했던 그런 신실한 여종이었습니다. 그 어머니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 마가 요한도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상당히 주목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주목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마지막 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굳이 이 마가 요한을 소개하는 것은 이 마가가 신실한 청년이라는 겁니다. 앞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그런 청년임을 미리 소개하는 것이죠. 그런 청년 마가 요한이 첫 선교 여행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단으로 이탈해서 탈영한 겁니다.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숨만교회가 매년 단기 선교를 가는데 주로 우리가 메소시라는 지역에를 갔죠. 태국의 방콕에 도착해서 메소스에 이제 도착해서 이제 한 2, 3일 사역을 하는데 재정을 맡은 사람이라든지 어떤 전체적인 진행을 맡은 총무가 아니 집에 갈란다 하면서 한국으로 돌아와 버렸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선교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이고 이 선교팀 전체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착 가라앉아서 뭐 사역할 맛이나 제대로 나겠습니까? 그런 형편이라는 것이죠. 마가 요한이 이 무단 이탈한 일로 인해서 나중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서는 것을 보면 이 사건이 대단히 심각했다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교팀이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선교팀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이 마가 요한이 무단으로 이탈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역이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13절과 14절을 다시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아멘. 마가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들은 버가에서 좀 더 나아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어떤 능력 있는 모습보다도 귀하게 멋지게 보였습니다. 이어지는 사도행전 14장 18절 이하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요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되었던 사람을 일으키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저는 그 기적적인 장면보다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안식일을 맞아서 회당에 들어가 앉는 이 바나바와 바울의 모습이 더 멋지고 귀하게 보입니다. 기적을 행하는 모습보다도 충격적인 일을 맞이했어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금까지 감당하던 그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는 이 모습이 더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그렇게 보실 겁니다. 놀라운 이적은 주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행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크게 귀하게 보실 일은 아닙니다. 충격적인 일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평소 하던 대로 사명의 길 가고 믿음 지키고 예배자리 지키는 그런 모습이 귀한 거죠. 사탄은 언제든지 약해 보이는 사람을 공격합니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탁 공격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공격하기는 성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팀에서 무단 이탈을 하게 하고 팀을 완전히 혼란스럽게 하고 선교 사역을 중도에 포기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죠.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사명의 길을 묵묵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마가 요한은 본래부터 버가에서 돌아가기로 약속된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니라. 요한이 버가에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논란을 하지 않습니다. 충격은 있지만
그게 잘 됐니 못 됐니 지금 언급하지 않습니다. 마치 본래부터 버가에서 요한이 돌아가기로 약속된 것처럼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우선적으로 이들은 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거든요. 회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복음 전할 기회를 찾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전보다 더 힘있고 또 확신에 찬 어투로 복음을 막 전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내주신 그 일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 복음을 담대하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유대인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거의 죽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서 막 돌을 던졌는데 이만큼 맞았으면 죽었다 그러고 싶어서 바울을 끌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사도 바울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살아난 바울은 또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선교 여행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한번 보시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자기가 돌에 맞았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돌에 맞았다가 기적적으로 일어나면 저 같으면 좀 한 며칠 요양을 할 것 같아요. 충격도 좀 있고, 이 성에 다시 들어가면 또 맞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자마자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동력했던 바나바도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처음에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팀이 파송을 받을 때에 바나바가 리더였습니다. 바나바가 인도자였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사역할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13장 7절에 보면 사람들의 이름을 거명할 때 바나바 이름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가 리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브로를 떠나 밤빌리아 버가로 이동하는 중에 아마 배 안에서 리더가 바뀐 것 같아요. 오늘 보면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라고 했습니다.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뀐 겁니다.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거든요. 요한이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이 사건에 리더가 바뀐 이 일이 영향을 미친 거죠.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게 영향을 미친 겁니다. 마가 요한이 처음에 선교팀에 따라올 때는 자기의 삼촌이 리더였습니다. 근데 리더가 순간적으로 바뀌어서 바울이 되는 이 일이 마가 요한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일에 영향을 미친 거죠. 조카인 마가 요한은 리더가 바뀌는 이 일에 영향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는데, 정작 당사자인 바나바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리더든 내가 따르는 사람이든. 여러분, 바나바는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거든요. 바울이 바울 된 것은 바나바가 밀어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은 바울을 만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만나면 큰일 난다, 저 사람이 믿음을 믿을 수 없다. 그래서 아무도 안 만나줄 때에 바나바가
사울, 그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인사시켜 준 것 아닙니까? 바울이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에서 칩거하고 있을 때, 숨어 지내고 있을 때에 안디옥 교회로 데려와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이 사역할 기회를 제공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이 바나바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리더가 지금 탁 된 겁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면 보통 사람은 견디지 못합니다. 나보다 신앙생활을 늦게 한 사람이 어떤 직분을 탁 맡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남자들 사이에는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하죠. 후배가 자기보다 승진이 빠르면 그 조직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런 뉴스를 자주 보지 않습니까? 법관이나 검사들 가운데 자기보다 연수원 후배가 어떤 직위에 오르면 그 선배들은 다 그 공직에서 물러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누가 리더가 되든지 그건 관심이 없었습니다. 리더의 자리를 내줬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바울 뒤에 쫄쫄 따라가면서 뒤치다꺼리도 하고요, 함께 사역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이런 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까? 첫 번째로 이들은 사명을 굳게 붙잡았기 때문에, 사명을 붙잡았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디아코니아는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시키는 이 일, 이 사명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이 일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셨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기 때문에 마가 요한이 무단으로 이탈해도 사명 붙잡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길을 계속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목숨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숨이 사명을 위해 있습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 거의 죽었었지만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니까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계속했던 것이죠. 바나바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리더가 되든지 따르는 팔로워가 되든지 전혀 관계가 없었던 것이죠. 사명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사명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마음이 흔들리거나 힘들어 지칠 때가 없습니까? 왜 없겠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실망시킬 때도 힘들고, 건강이 따라주지 않을 때도 힘들고,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길 때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도 우리는 이 사명의 길에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기대했던 것만큼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도 우리는 회의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도 우리가 섭섭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 그게 사명이죠. 그 사명과 직분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이 나를 세워주기 위해서, 내 이름 내주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사명을 위해서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과 직분을 내려놓고 포기하는 순간 나의 시간, 나의 가진 모든 것이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사명이 우리 생명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로서는 사명을 놓쳐버리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의미가 없다,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힘든 일, 충격적인 일, 그런 일을 만나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붙잡는 이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배에서도 그렇고 사명에서도 그렇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묵묵히 길을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가 사명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던 것은 중보 기도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힘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이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온 교회가 이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이들을 파송했습니다. 파송할 때만 기도하고 후에는 이제 기도를 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5장 40절에도 보면 바울을 2차로 선교 사역에 파송할 때도 안디옥 교회는 기도로 파송했습니다. 주의 은혜에 부탁함으로 이들을 파송한 거죠. 주의 은혜에 부탁한다는 게 뭡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후로 사도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서 자기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기도 없이는 이 사역을 계속할 수 없으니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 보면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해다오. 내가 이 사명 계속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동력자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동력자들을 위해서 서로 힘써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힘써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러분이 속한 목장의 목자 목녀들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자 목녀로 섬기다 보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만 내버려둬도 힘든데 주위에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관계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목자 목녀들의 영과 육이 피곤하지 않도록, 지치지 않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사들도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찬양대원들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야별로 함께 동력하는 분들은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줘야 됩니다. 또한 교회에 장로로 세워진 분들을 위해서, 장로님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장로님들은요, 본을 보여야 되는 분들이거든요.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권사님과 집사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그분들과 그분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종종 선교사님들과 통화할 때가 있습니다.
또 미자립 교회 목회자들과 통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간절하게 원합니다. 재정적인 후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한소만 교회가 기도해 주기를 정말 절실하게 요구합니다. 그 선교의 현장에서는 기도의 지원이 피부로 느껴집니다. 간절하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러니 목장으로 모일 때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과 또 미자립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후원하는 교회의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기도를 요청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느 한 목장과 연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후원금이 문제가 아니고 목장과 연결해 주기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 사명의 길을 잘 가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변에서 힘써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사명을 맡아 충성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에 대한 저와 여러분의 자세가 어떠한지 오늘 말씀에 좀 비추어서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너무 연약하고 흔들리고 있지는 않는지, 주변에서 무슨 일만 있으면 흔들리고 주저앉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예배 생활은 어떤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생기거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너무 쉽게 내려놓고 뒤로 물러서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목사인 저도요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강단에 서는 것 자체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 앞에 서서 기도회를 인도를 해야 할 때 인도할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예배를 인도하거나 설교를 도무지 할 수 없을 것 같은 저의 마음 상태,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억지로 섭니다.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사명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늘 감당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어려운 일들을 연하여 밀려오면 그런 어려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사명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놓아버리면 생명조차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끝까지 잘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정말 멋집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내 뒤에 줄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그 사명의 자리에 서는 것,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여러 사명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입니다. 같은 일을 같은 부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동력자가 아니고 기도해줄 때 진정한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같은 부서에서 섬겨도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지 않는다면 동력자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안디옥 교회의 기도가 바울과 바나바를 든든히 서게 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굳게 서도록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고 그 사명을 굳게 붙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묵묵히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